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귀한 은혜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보내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다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반드시 만나고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양이야 하는 그 소리 여러분들이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양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f it's bandaging the broken or washing filthy feet, here I am, Lord, send me. If it's loving one another, even when we don't agree, here I am, Lord, send me. If I'm poor, if I'm wealthy, I'll serve you just the same. Here I am, Lord, send me. On the mountain or the valley, I will choose to praise. Here I am, Lord, send me. If I'm known by how I love, let my life reflect how much I love you. I love you. And before you even ask, oh, my answer will be yes, 'cause I love you. I love you. If the truth cuts like an arrow, I will say it anyway. 'Cause here I am, Lord, send me. And if it means that they'll reject me, Lord, I will still obey. 'Cause here I am, Lord, send me. And if I'm known by how I love, let my life reflect how much I love you. I love you. And before you even ask, oh, my answer will be yes, 'cause I love you. Oh, I love you. When I'm standing in your glory, I'll be glad I chose to say, here I am, Lord, send me. Well done, good and faithful, I live to hear you say, here I am, Lord, send me. Here I am, Lord, send me. Here I am, Lord, send me.
my dreams, with all my hopes, how I love you, God. You can have it all. You can have it all. You can have it all. Would I ever give you, God? Be it unto me according to your 요한복음 강의 7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로 4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장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역시 소경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양의 비유를 말씀함으로 인해서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그 목자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목자임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속에 황당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읽으면서도 주의 음성을 우리 가슴으로 듣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위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우리가 몇십 년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슴으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가슴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을 때에도 내 가슴으로 느끼게 되고 내 자신이 그 말씀에 아멘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양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순간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양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어, 종교 생활하고 있어로 끝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주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주와 상관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열심으로 종교 생활만을 고집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주님은 너는 나의 양이 아니야. 주님께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슬픈 일이겠죠.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와 나는 목자와 양의 관계, 너는 나의 양이로구나, 잘 성장했구나, 어서 오너라, 웰컴이라고 얘기하게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우리들의 관심사는 나 하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만은 종교인이 아닌 주님의 양으로서 존재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그 미세한 음성을 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 가슴이 움직여진다고 한다면, 내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7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너희가 누구냐? 너희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는 내 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의 양이냐? 주님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양된 자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양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은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목자로서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어린 양들이 태어나게 되면 주인이 그 양을 우유를 먹여서 양 우유를 짜서 우유병에 담아서 그 양을 먹여서 기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 속에서. 물론 어미를 따라다니며 열심히 먹는 양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우유를 먹여서 키우는 이 양들은 주인을 알아본대요. 주인을 알아보게 되는데 이 주인이 이름을 부르면 얼른 주인에게 달려와서 주인에게 부비면서 주인을 어미로 알게 된, 그래서 주인을, 그 자기를 우유를 먹여서 키운 주인이 자신의 엄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이죠. 그래 참 재미있는 광경들이지 않습니까? 동물이 사람을 주인으로 여기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만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는 주의 양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달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 중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지식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인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양들에게 주는 주님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냐라.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주님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강력한 목자로서의 그 양들을 보호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보니까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버지 손에서 이 만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권력자나 빼앗을 힘, 빼앗을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을 주목해 보는 것이죠. 곧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친히 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 주님의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의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가 계시는데 이분이 곧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말을 도무지 그들은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게 됐던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쳐서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가 하나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그들은 분노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네가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오. 그러나 삼위일체론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아버지 앞에서 선한 일을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선한 일들을 다 행했는데 너희가 어떠한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건 참남
참남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blasphemy라고 하는 이 영어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미는 뭐냐면 신성을 모독하는 것 때문에 네가 어찌 하나님과 너가 하나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미시나라고 하는 고대 율법 체계에는 이 유대인들의 율법 체계는 신성을 모독하는 것을 어떤 것이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라고 이후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사용하는 이후와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신성 모독자로 여겨졌습니다. 신성 모독자에게는 돌로 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었습니다. 그들의 법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돌을 들기 시작했었어요. 아마 성전 안에는 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성전 밖에 뜰에 있었던 돌들을 주어서 아마 예수를 돌로 치기 위해서 나섰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놓을 걸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여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함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가 하나다라고 하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네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블레스페미라고 하는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그런 발언이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책에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반문을 하게 되니까 나와 하나님과는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니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어디에 등장하느냐면 구약성경 시편 82편 6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82편에 등장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신학적인 논쟁을 바리새인들의 그 사람들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학적인 논쟁이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들 앞에 시편에 있는 구약 성경에 시편 82편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내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이것은 일반인들을 가르쳐서 신이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게 될 때 그들을 신이라 이렇게 칭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거룩하게 해서 그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찌 너희가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내 아버지 일이 아니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아버지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예수님께서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일을 내가 행하거든 그것을 믿으라. 나를 믿지 않아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도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이적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어쩌면 우리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구촌 곳곳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면서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 가슴으로 느끼고 깨닫고 감동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제3세계 국가들, 어려운 국가들 속에서 특히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왜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 버렸는가? 이 대한민국 땅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을 했었어요. 저도 성령의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그리고 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지금도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봅시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거야. 너희가 나 믿어도 좋아. 그러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믿어. 그러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경험하게 될 거야. 내가 그리고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될 거야. 그 말씀을 주님이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을 그들에게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덤빕니다. 그 모든 것 자체가 사실은 불법적인 것이죠. 합법적으로 재판을 거치지도 아니하고 이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 신들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덤비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빠져나가셔서 어디로 가시느냐?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셨다. 요단강 저편으로 가셔서 거기에 거하셨고요. 이들이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다시 멀어져서 요단강 저편으로 가게 된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세례 요한은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경험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요한이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진실이다, 사실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아마 베다니 지역으로 추정이 되게 됩니다만 정확한 지명 이름은 나왔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했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 결과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 요한이 말했던 예수에 대해서 말했던 그 많은 것은 다 참이다. 요한은 비록 표적은 행하지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가 말했던 모든 것은 다 참이다. 진실이다. 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더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증인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가 행하지 못하는 그 표적, 어떤 표적도 행하지 못했었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했던 그 증언들을 들으면서 그들 모두가 감동을 했었던 것이죠. 이 예수에 대해서 말했던 그 모든 건 다 참이었어, 진실이었어.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말을 믿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을 하대했었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을 존중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살던 이 자부심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 이 사람들 언제나 그들을 무시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 자신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들 예수를 예배하고 있는,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어린 양이 된 것입니다. 참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는 자격의 조건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왔든 지난 과거가 어떠했든지 이 모든 것은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된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바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양이 된 것이죠. 주님의 양으로서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돌을 들고 치료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 그들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믿어라. 그걸 통해서라도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간절하신 그 음성이,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주목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는 하나임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믿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결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는 나의 양이 아니구나.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은 너는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구나 하는 이런 불행한 결과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잘 경청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어린 양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양이 되었다는 사실 이 자체가 기적인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학자들이 되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양이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혹여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사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지식들이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소중한 주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받으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손길마다 저들의 사랑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로 저들을 채우시고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양으로 살아가며 또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들으면서 경청하는 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